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찾았어요? 자,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참 성경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매인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매인다 그 말은 감옥에 갇힌다 그런 말과 같아요. 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진전이 뭘까요? 복음이 확실하게 더 널리 퍼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간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야 바울이 감옥에 갔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라도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험 당함이 축복이다. 아니 좋은 일이 만나야 축복인데 왜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축복이라고 말했을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면은 오히려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이런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는요. 마음대로 와서 복음 전하세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복음 말하지 마세요. 복음 말하면 죽을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죄도 안 졌는데 거짓말로 죄를 만들어 갖고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시험은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시험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하고 틀려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시험 보고 나면 뭐가 나와요? 점수가 나오죠. 예? 누가 얼마나 잘했을까 하고 몇 개를 맞췄을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하는 시험은 점수는 없어요. 그 대신 누가 시험을 줘요? 사단이 시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시험하는 거야. 그럼 이 시험에 넘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사단이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 당할 때는 슬퍼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이 뭐라고 했어요? 축복이라 이랬어요. 축복이다. 자, 그래 첫 번째 12절 아까 읽은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힌 로마 감옥, 로마라는 나라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 복음 전하는 일은 누가 할 것이냐? 우리라도 나서서 복음 전하자. 어쩔 한쪽에서는 복음 증거가 안 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라도 앞장서서 복음 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 된 거예요. 나쁜 일이 좋은 일. 바울의 고난은 최고의 기회였어요. 최고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또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드러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을 때 힘들지 않고 모든 일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남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렘넌트라고 그래요. 렘넌트. 끝까지 남는. 우리 복음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난 교회 안 가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렘넌트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꼭 남고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최고의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절대 감옥 안에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간수들, 죄수들을 이제 지키는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하기 어렵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런 바울의 고난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어요. 최고의 기회.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야 좋다. 복음이 증거 안 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니야. 우리라도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복음 안 전하니까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바울이 복음 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복음 전하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에 속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난 놀러 갈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도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어린이 렘넌트 나라도 앞장서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 운동이 중단될 줄 알았는데 바울이 없는 동안에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알았죠? 어렵고 힘들면은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그곳에 나타난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졌어요. 예? 보호자의 망대가 다 세워진 거야. 굉장히 중요하죠.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없이. 보호자의 망대 무슨 말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어릴 때 언약의 망대로 딱 세워져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 중심으로 뭘 갔어요? 여정을 간 거예요. 여정. 언약의 여정.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땅끝까지. 237, 5천 정도. 이정표. 당시의 노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일은 슬픈 일이죠. 어떤 일일까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증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또 복음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우리라도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 그랬더니 뭐가 세워졌어요?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가 만들어졌어요.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